공부를 마칠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엘리야 부분 끝부분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중심으로 빨리빨리 하고 최대한 좀 내일 새벽에 여러분 잘 일어나시라고 최대한 일찍 맞춰보려고 하는데 언제나 제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 장면 끝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난 뒤에 자 열왕기하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그랬다면서요. 사무엘상 그랬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찰떡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계속 순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하 이제 주로 열왕기하를 보게 될 거예요. 열왕기하 물론 이제 또 앞에 히스기야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으로 또 다음 주에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11절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12절에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그 갑절의 영감을 승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새롭게 세움 받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가 이제 정말로 승천을 했어요. 근데 정말 승천했는가? 엘리사가 헤어지는 아픔이 스승을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앞서서 열왕기상 19장에서야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스승과 이제 관계를 맺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본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스승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스승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그 엘리야의 병거와 마병이 그렇게 다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엘리사가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자기 옷을 둘로 찢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슬픔의 의미예요. 스승과 헤어지게 되는 슬픔의 의미로 그는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회개를 표현할 때 그때 옷을 찢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에게서는 단순히 그 슬픔의 의미로만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행동이에요. 요 행동으로 비교해 볼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과거 포기예요. 과거 포기, 과거 청산이에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9장에서 엘리사의 결연함을 보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었죠.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르던 겨리소를 잡아가지고 특히 그 겨리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농기구를 다 자르고 해가지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해서 그 겨리소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먹이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했어요. 잘 계시오. 나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과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바로 여기 이 12절에 자기 옷을 둘로 찢은 것 역시도 그와 같은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 미래를 위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예? 오늘 그 리더 헬퍼 교육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청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을 잘해야 청명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산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한.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그리고 14절에 가보면은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전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거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역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그도 엘리야처럼 그 겉옷으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겉옷을 그가 취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 겉옷을 취하고 그 겉옷으로 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사가 어찌 보면은 이 책임적인 그 마음가짐도 갑절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도 또 이세벨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가 좌절한 마음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행적들을 쭉 보면은 그러는 순간이 없어요. 그야말로 엘리사는 질풍노도와 같이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꾸준한 거예요. 변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12절에 자기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뒤돌아갈 자리가 없고 오직 앞으로 나갈 것만 알고 가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비교할 만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안에 또 있어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미 이 사람들은 5절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7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해라. 조용히 해. 너희들이 그런 말 하든 안 하든 나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예? 자, 그 다음 7절에도 가보세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그 이하에 엘리야의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이 50명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15절에 가보십시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볼 거 다 봤어요. 엘리야 승천도 봤고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까지 그들이 감동으로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6절에 하는 말을 보면 좀 가관입니다. 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데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나라 올라가다가 떨궜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구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를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을까? 아닐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가 떨구셨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 의심의 정도를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고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강청하는데 어떡하겠어?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가봐라. 가봤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아까 7절에서 말했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나 지금 여기 확인하려고 갔던 용감하다는 사람 50명이나 뭐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어떤 누가 먼저 바람을 넣었겠지요. 그리고 나름 용감하다고 나서는 인간들이 있었겠지요. 소위 말하면 덩다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렇잖아요.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따라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덩달아 따라가는 나머지 50여 명의 사람. 결국 그들은 똑같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5절, 7절에서 다 확인해 드린 것처럼 그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직접 목격도 했어요. 그런데 보고도 듣고도 또 심지어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뭐라고? 엘리사에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스승을 데려갈 줄로 알지 않느냐라고 아느냐라고 그들이 말하기도 했어요. 엘리야의 승천을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15절에서도 그리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고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을 의심으로 확 바꿔버리고 결국 그 의심 때문에 사흘길의 고생을 하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들에 비하면 엘리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냥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엘리야 스승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라기로 잠깐 갔다 올게요. 말라기 이제 엘리야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라기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4장 5절.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5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말라기가 선지 사역을 할 때는 이미 엘리야가 선지 사역을 할 때로부터 한 400여 년은 더 지난 때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 세례 요한. 야, 우리 앞으로 다시 올까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여기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띄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복장하고 같은 거예요. 그는 원래 털이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나중에 우리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어요. 17장으로 가볼게요. 17장. 17장에는 변화산상에 거기 3절에 보면은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저 사람은 엘리야겠다 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특징이 뭐였기 때문에 털이 아마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10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착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 것을 알게 되고 세례 요한이 오리라한 엘리야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시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엘리사가 다시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올게요. 열왕기하 2장. 예.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엘리사의 겉옷을 취하여 그가 이제 물을 치니까 물이 둘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위임받은 걸 의미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갑절의 영감,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영적인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건 맞아요. 실제로 엘리사의 그 뒤에 이어진 대단한 사역들을 보면 정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이제 나열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거 엘리야랑 비슷하네.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비슷하게 하면서 더하는 엘리사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저 영적인 능력만 갑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겉옷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사명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것도 갑절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하고 굳이 제가 비교해 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유별했던 엘리야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엘리사는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부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엘리사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고요. 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 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크게 쓰시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4절에 그가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했어요. 자, 옷이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형상적인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도마에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어야 더 복되다. 신뢰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뢰.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신뢰. 아버지 하면서 따라갔던 신뢰.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50명의 사람들은 그 신뢰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주시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올라가다가 떨구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의심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한 사람 엘리사의 믿음보다 50명의 이 헛믿음의 헛똑똑이들의 그 어리석음에 비하면 정말 엘리사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가 나타냈던 모든 능력은 언제나 그가 형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능력의 근거는 뭐냐?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들에게서는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능력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라는 요거 한 번 정도는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 또 여기 뭐 엘리야의 겉옷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 두 단어에 왜 안 돼요? 아까 확인했는데. 됐어요? 그래요. 두 단어가 나와요. 두루마기가 나오고 두루마리가 나와요. 차이를 아시죠?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옷. 지금 엘리야의 겉옷 같은, 예? 우리가 한복을 입으면 그 위에 입는 두루마기. 이건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책이에요, 책. 옛날은 책이 이런 책이 아니라 똘똘똘똘 말았잖아요. 예? 어명이요 하면서 갖다 놓는 그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예. 근데 가끔 기도할 때 보면은 성령의 두루마리,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두루마리는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두루마리 할 때는 그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갖다 주셔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구분해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두루마기, 예, 여러분이 혹시라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우리 요단강 가르는 얘기는 방금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면서 그가 위대한 역사를 열어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바로 이어지는 2장 19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그 마을의 무리, 어느 마을의 무리,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엘리사의 행동이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을 그 물에 넣어요. 그럼 소금물이 되잖아요, 소금물이. 자, 그 소금물을 갖다가 농사를 지으라 하는데, 예, 자연적인 이치, 과학적인 이치로 보면 소금물을 부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예, 어쩌면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 왜 소금을 탈까? 오히려 소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거하면 몰라도 오히려 소금을 탄다는 건 농사 짓는데 더 어렵거든요. 예. 근데 정말 소금을 타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읽어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김진홍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그 남양만에 간척지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농사를 짓는데, 그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해놓으면은 이 벼가 싹이 나다가 말라 죽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소금기가 가시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미 모를 여러 번에 걸쳐 썼기 때문에 이제 모를 낼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함께 이주에 갔던 사람들이 다 원성이 자자하고 다시 돌아가자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어떤 숙제를 줬냐면 기도합시다라는 숙제를 줬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 소금기를 제거할 수 없고 하늘에서 정말 비가 폭포수같이 내려야만 이 소금기가 물러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또 하나님 안 믿는 마을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한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씨앗을 얻어다가 모내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보았던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했던 바로 그 엄청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비를 부어 주셔가지고요, 소금기를 그냥 한 번에 싹 씻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잘 지었다 하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얘기를 읽어보았어요. 요거랑 좀 비교는 되지만 좀 상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소금을 가서 물에 탔는데 농사가 잘 됐게 하는 거나 또 소금기로 가득한 이 간척지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큰 비를 내려주셔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소금기를 제거해 주셔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만들어 주시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 있게 기도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베델에서 아이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얘기가 2장 마지막에 나와요. 이 얘기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23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는 털이 많았는데 엘리야는 털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머리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털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면서 엘리사를 흉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암콤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아이들 중에 무려 42명이나 그들을 찢어 죽였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좀 섬찟하고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이적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 엘리야의 경우에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병사들이 2번에 걸쳐서 불이 내려서 죽었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보았었는데 어떻든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향해 저주하고 저주조차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이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했는데 철이 있는 사람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교회도 섬길 만큼 섬기고 믿음도 있다 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질을 하고 함부로 글질을 하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누군 줄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저 성경에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는 이런 걸 왜 적어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놓은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저주를 들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맑게, 밝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어린아이도 철없이 한 말조차 벌을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일 때인데 또 신앙의 연륜일진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철없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고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국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 맑게, 밝게, 아름답게 우리의 중심으로, 예?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의 영성,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좋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뭐 사건을 꼽자고 하면 너무 많아요.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은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좀 전에 아이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 4장에 가면은 거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생도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내와 아이가 먹고 사는 게 어렵게 되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엘리야처럼 그 가정에 먹을 것을 채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엘리야의 경우에는 사르밧 가부에게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여인, 지금은 생도의 여인에게 먼저 이 사건을 이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게 뭐예요? 기름병을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 준비한 그릇만큼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보여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수넴 여인이에요.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 제가 성경 퀴즈를 낸다고 하면 짝지어 보세요 해가지고 엘리야는 사르밧, 엘리사는 수넴. 이 수넴 여인은요, 사르밧 과부도 자기 아이하고 함께 마지막 먹을 떡과 물 가지고 그거 구워가지고 엘리야를 섬겼었잖아요. 이 수넴 여인은요, 8절을 가보세요. 4장 8절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정성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간권, 간절히 권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끼니를 좀 하고 가셔요. 정성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수넴을 가게 되면 항상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괜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엘리사가 잘나서 대머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예? 그런데 죄송해요. 시험 드는 분 없죠?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든 이 수넴 여인이 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강권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 여인은요, 지금 엘리사를 섬기는 것을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을 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를 위하여. 죄송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그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숙소까지도 준비를 해서 머물게 하는 것을.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 자기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이 집에 뭘 해주면 좋겠는가.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그 집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게하시가 볼 때 이 집에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결국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14절 마지막에 보면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남편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가보면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가 생겨요. 예? 예,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스승 엘리야 때처럼 사르밧 가부도 아이가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스승이 살려주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않지만 어떻든 아이가 죽어요. 근데 아이가 죽고 난 뒤에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가는 것보다 누구에게 먼저 가냐면 엘리사에게 먼저 가요. 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과 함께 달려가서 역시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8장 5절입니다. 5절.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수넴 여인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밭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난 소출을 자기들 마음대로 소작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소연을 하러 왔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마침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여인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었습니다 하는데 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 여인이 그 하소연을 하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6절 하반절에 6절을 보세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또 한 번의 혜택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내일 새벽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를 반드시 주셔요. 특별히 수넴 여인이 정성을 다해서 주의 종 엘리사를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겼던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마 그 이상의 역사를 그 가정 위에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뭐 이거 외에도 많아요. 사실은 그 나머지 얘기 가지고 또 한 주간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엘리사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엘리사 얘기를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그 뒤에 뭐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을 낫게 한 얘기, 또 그 일로 인해서 사환 게하시가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둥병이 드는 이야기, 뭐 이런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엘리사의 행적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여러분 이 뒤의 일들을 요 앞에 8장까지만이라도 7장까지만이라도 4장부터 7장까지만이라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일하셔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선한 일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넴 여인 같은 이 선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부어주셔요. 그러나 게하시처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함부로 말하는 한 장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하는 역사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행해야 될지를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 배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혜, 맑게, 밝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시꺼먼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셔도 누가 보아도 착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중심에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행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맞는지, 자기의 이기와 욕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어리석게 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길 원하나이다. 맑고 밝고 거룩하게 주님의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나이다.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말조차 함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주 안에 잘 감당하는 꾸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덕과 술수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할 때조차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참으로 간권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맑게 밝게 거룩하게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충만한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실수 없이 부족함 없이 잘 행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때 만복이 넘치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끄럼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존전에 깨어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